제가 두려워요. 5번을 오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5번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들은 말씀을 또 되새기고 씹을 때에 더 영역이 나타나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말씀을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동기가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공무원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틀리를 하기 때문에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 기도해 주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4대 독자에서 이런 가정에서 어머님이 암자를 2개를 건축했대요.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저희 남편은 막강히 반대하죠. 아무리 병원에 가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낫지 않은 질병 속에서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절규하는 마음이었어요. 큰 대형 병원, 도립병원, 연세병원, 모든 병원을 달려갔지만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학이 좋아요. 의학이 좋지만 어쩌면 그렇게 치료가 안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 열린 교회를 오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저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에게 전도왕이셨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루에 5번씩 찾아왔어. 아침에 오면,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밤중에 오고 날마다 두둥겼어요.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자녀 질병은 아닌 섭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중에 애울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콧방구도 안 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웬만하면은 나도 한번 가볼게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세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예수 만나서 예수 믿어서 가를 온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밥도 먹지 못한 아이, 뼈밖에 남지 않은 아이, 한번 기침을 하면은 밤새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아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호흡 소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아이를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자, 열심히 교회 가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난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까지 캄캄한 한 주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믿음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5번째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 3일 예배, 주일 예배, 말씀 공부, 심하기도, 예배는 무조건 달려갔어요. 예배 들을 때마다 은혜가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 열린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치료하셨잖아요. 은혜 받고 보니까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늘 고민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시면 주세요, 말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야. 전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돼. 이게 지상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 엄마가 아이를 치료받았다니까, 너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먹여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가, 그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메어지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걔를 꼬집어 봤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감탄이죠. 감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이걸 몰랐잖아요, 초신자가.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정국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 역시 우리 나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강건히 채워라.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라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은혜도 교회의 목적이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 외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나 목사님이.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구나, 전도구나. 그때 주목을 쳤습니다. 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 전도하자. 즉각 나갔습니다. 내일 간 것도 아니에요, 모레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비봉교회 올 때마다 제가 은혜 받고 갔습니다. 감동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신지, 웅장하고 넓고 아름다운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아드님과 안수집사 따님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거기 애시장을 가보니까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부흥 열린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크게 웅장한 성전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15년 전에 왔지만 그날부터 비봉 열린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부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늘 새벽마다, 심화기도마다, 금식기도마다, 예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큰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장로님께서 거기서 제가 서 계셔서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이 시장이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굉장히 웅장하네요. 우리 비봉열님께도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소름 돋는 거야, 제가. 저는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눈이 시뻘겋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비봉열림교회를 그게 복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이 목적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 목적 예물 드리는 거고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갈라디 2장 20절,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저에게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만 보지 마세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비봉열림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과 하나님 큰 꿈과 비전이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냥 주신 것이 어디 있을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심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또 심어야 돼요. 심을 때마다 하나님은 헛되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심으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매가 없지만, 응답이 없지만 행복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전도했어요. 응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 써주시니 감사해요. 1년 6개월 동안 열매가 없다면 다 실족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하다가 몇 번 찾아가서 응답이 안 보이면 저분 틀렸어. 아니에요.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역사는 과정입니다. 위대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교만해요. 자기 의지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기도해 하셨잖아요. 고통과 어려움.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곡물창고였어요. 곡물창고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며,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모님과 두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녀들 그때는 다 어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잘 먹이지도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데, 회개,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그때 오래된 얘기지만 정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오직 예수야, 오직 전도야.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말로만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왜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옮겨질 때에, 한 영혼을 건졌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천군천사가 동원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은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너에게 복 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담을 그릇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면
뭘 가지고 담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 정체성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표를 세운다면 성령 열매, 아버지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역사를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붙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나는 회개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눈물로 나는 회개를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이고 회개의 신앙이 될 때에 엄청난 역사를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저는 맛보기 시작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는요 손 붙들고 교회 가요.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따라와요. 끌려와요.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이런 분이 거의 없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게 안 되는 전도가, 어려웠던 전도가 어느 시간 전도하면서 무시당해요. 어느 때는 욕도 먹어요. 어느 때는 가슴이 아파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난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전도가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도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른 관계. 주님과 나와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관계. 사람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7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하리라. 전도하리라. 병이 열린 교회가 새 성전을 하나님은 넓고 크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셨다면 우리 오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예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몇십 배로 더 주십니다. 놀란 역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를 핍박을 하는데 예수 믿을 때 저는 가죽띠를 3대 맞으니까 몸이 오그라지더라고요. 오그라지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 대 가죽띠를 허리띠를 딱 뽑더니 쫙 하는데 살이 뜯어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을 통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병 열린 교를 왜 세우셨는가? 병 열린 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영혼 곳만큼은 소중한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한 축복이 없더라고요. 저는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을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몸이 오그라지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은 더 아프셨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40대를 매를 맞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이 싫습니까? 이 고통을 싫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드린 초신자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축복을 주셔요. 막 응답 주셔요. 많은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합력의 선을 바꾸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차원적인 믿음, 전천적인 믿음, 이 믿음을 크게 바라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의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의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공창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비치리라. 잠언 30장 10절 말씀. 은혜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많은 생명을 저에게 4만 명을 주셨어요. 그 많은 생명들 상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어렵죠. 힘들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성도라도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분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상처 주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주님 찾지만 세상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 꿈이 비전이 참 크셔요. 저 맨 처음 왔을 때 여기 뭐 불빛 하나 없었어요. 다 나무들이 빽빽하고요. 제가 올 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사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 인신매매가 심했거든 그때. 혹시 인신매매가 아닌가? 제가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야 잘못되긴 뭘 잘못됐냐? 그냥 가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왔거든요. 왔는데요 목사님 얼굴이 믿음이 큰 게 얼굴이 믿음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비범 열린께 오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교회가 넓혀지고 교회 성전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 가정의 복이야. 자녀의 복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그 핍박할 때도요 사랑으로 품었어요. 사랑 품고 가족들 매를 맞고도 맛있는 반찬 와이사스도 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꾸김없이 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마음을 은혜를 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성경책 2권을 가지고 다녔어. 하나는 아빠 안 왔잖아. 믿음 바라실 땐 보지 못한 증거라고 하셨어. 신발 주머니 가지고 신발 성경책.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신발 주머니 왜 신발 주머니 가지고 다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내 믿음이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남편 구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가까울수록 더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으로 인도하셨던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증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을 바라봐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증거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증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데 요동치는 물결 같다고,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다스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린 예배 볼 때에 하나님,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저거 안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 설레야 돼. 저는 전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어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환희와 감동과 성령의 열매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심판음 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피곤해,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작년에도요, 전도 최고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김계숙 어르신인데 불교 80년을 믿었어. 그렇게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집에 가서 아프면 죽도 써다 드리고, 뭘 필요한가 공급해 드리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도 사드리고, 전도자는요 때에 따라 돕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 물질도 준비하신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진짜입니다. 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난 집회도 못 간다고 했어요. 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입주하잖아요. 입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달려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방 열린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를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도, 닥스 손수건이 싼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100개를 샀어. 100개를 사니까 100만 원이 넘어.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드려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뉴라이프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성경 공부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비봉 열린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온다면 그것 좀 소중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비봉 열린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한이 여사님은요, 근데 불교 신자죠. 닥스 손수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선물 받은 거는 이거밖에 없대. 남편이 안 계시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딸들이 아들들이 뜯어갈 생각만 하지,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가져갈 생각만 하지 뭐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 주에 이 잡들이 싹 도줘야 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분은요, 제가 추교집사님이 되셨는데 15년을 따라다녔어. 15년 동안. 참 질기죠. 그분이 그래요. 아유 질겨. 해지 연마도 그만하, 물바지 받아도 그만하도 그렇게 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 견딜 수 없어서. 그랬는데요. 내가 10층에서 12층으로 이사 왔어. 아파트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로 윗집으로 이사 왔어. 자기도 몰랐대. 그럼 그 아들이 하는 세진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제 틀렸어, 빨리 교회 가야 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분 안 나와, 저분 주셔요. 저분 아니 이분 주셔요. 부흥열린교회가 전도하면 매주일에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어에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오영미 권사님 보세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보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데 가만히 앉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에 7명 전도할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그 영혼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의 자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아팠잖아요. 지금 저 아이가 공부나 제대로 할까, 사랑굿이나 제대로 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치료하시니까 지금도 건강해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아프던 아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한 아이,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고 공무원으로 축복을 해주셨고, 둘째 아들이 의사입니다. 며느리도 의사예요. 우리 주한장로교 참 부러워합니다. 여전대도 참 야, 전도에서 저렇게 축복받았네. 나는 의사하고 공무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가슴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기대하세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나, 전도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냐, 요한 3서 2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에 생각하지 말고 저 편에 주님 편에 생각하자.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자. 하나님, 내 몸된 교회를, 내가 몸이 가루가 되올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혼자 목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부흥열린교회 작은 교회입니까? 개척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가능할 수 있는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는 성령 역사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 눈물과 감동이 생기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동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올 리가 없습니다. 큰 꿈을 가진 교회, 큰 꿈을 가진 성도. 우리 막내가, 저는 그때에 학원도 못 보냈어요. 조금 아까 목사님들 간증을 처음 간증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열린교회에서. 엄마, 나 학원 보내지 마. 전도해. 학원 보내지 마. 그물직하고 전도해.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 말이 나는 성령 역사 아닙니까? 나 이 학원 보내, 저 학원, 메이커도 쟤는 명품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5천원대
5,000원짜리 티 샀어.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애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학교도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 만나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야, 교회 가지 마! 이런 선생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자녀에게 너 못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겨울에 신방 갈 때마다 투시도가 있어요. 병원에 큰 건물이 투시도가 있잖아요. 그걸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나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들으셔서 우리 막내가 하루는 엄마 나 대학교 의사 될나 봐. 의사 될게.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예, 너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널 기도해 줬는데. 엄마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기도했지. 그러고선 세상에 학원도 안 가잖아요. 지가 예수 복습을 누구 하란 말도 안 해. 공부는 누구 하라면 더 안 해. 그러니까 난 하란 말도 안 했어. 그냥 국민학교 내가 가르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상에 히프에 땀띠가 터져가지고 곪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더니요, 의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20나라를 선교를 해요. 20나라. 엄마도 돕지만 엄마를 많이 돕진 않아요. 그냥 엄마 기도하셔 이러면서 조금은 돕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예, 한 10개만 더 해라. 내가 10개만 더 해라.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내가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하고요 봉사를 하는데 뜨겁게 봉사를 해요. 감리교회인데 얼마나 뜨겁게 봉사를, 교사 봉사, 성대 봉사,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소문 날 만큼. 이게 성령 역사 아니고 하겠습니까? 그러게 세상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그렇게 성교하면서 열심히 지금 의사 돼가지고 세상에 작년에 어려운 점도 있었잖아요. 의사들 세상에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냥 병원에서 그래도 큰 믿음으로 그 환자들도 영원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약속한 게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잘려도 좋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결혼도 중매로 했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 할머니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돈은 믿음이 없어. 저 그런 게 흠이야.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돈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결혼하고 싶은데요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보잖아요. 상견례 보는데 그 믿음 없는 사돈이 뭣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 결혼한다는 말 듣고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해주고 다 해줬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가 2천만 원 내놓고요, 우리 가족들이 1,500만 원 내놓고요, 우리 며느리가 1,500만 원 쓱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여기다 이걸로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5천만 원 됐잖아. 그래서 제가
2022년도인가? 2022년도예요.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신라 호텔에서 했거든요.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했는데 반바람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서 병원 원장님이 너무나 식사값이 1억 5천 나왔네. 1억 5천 나 한 푼도 안 냈어. 사돈이 다 한대. 얼마나 이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니까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우리 막내가요, 내가 어려울 때 울고 기도하면 나한테는 많이 안 줘.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아빠 선교사님 돕고요, 자기 선교사 파송하죠, 자기 모든 거 하지요, 뭐 자기 집 사가지고 갔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하나님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빠 결혼해서 널 얻으려고 했나 보다. 너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감동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전도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자녀들에게 은혜를 물붓이 부어주시잖아요. 응? 성경 역사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신대요. 믿음 바라는 건데 증거를 하고 오셨어요. 증거를 하셨어요. 우리 받지 못하는 것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삶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두사 내가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춰야 돼요. 내게 향하여 두셔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건 괜찮지만 제가 주일하다 보면은 예매 성도도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장로님 도우셨어요. 하강 치료하면서 수술하는 우리 아들이 도왔고 계속 도왔어요. 그런데 6년 만에 난소로 갔다가 전이가 됐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다면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난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 역사하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에 실패한다면 난 전도 못해.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영혼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작년에 최고 전도하면서 감동 자체였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식사할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여는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 자녀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돈이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을 받았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큰아이는 5년 만에 자녀를 주셨어요. 맨 처음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실 텐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애기 없는 줄 알았더니 애기 주셨어요. 저는 막 달려갔어요. 달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받는 기도, 내 죄와 내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대충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전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난 예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응답이 받고 전도할 영혼도 기억이 나게 하시고 누굴 도와야지 이런 마음도 주셨고 믿음의 충성도 주셨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 부르셨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네. 다음 달에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큰 손자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온영미 권사님도 나중에 우리 조안나 더 이뻐요. 더 이뻐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 일본어.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은 주님을 동행하면서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나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난 당연히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하다. 뭐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참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셨어. 감동 감화가 돼야 돼요. 그래 막내가 집에 오면 다음 달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잖아요. 이번 명절날 그렇게 와서 떡국 먹고 기도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가 대포 기도하고 우리 며느리가 찬송, 아들들이 같이 태서 합심기도 막 기도하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재산보다 믿음을 물려줄 때 재산을 줘도 올바르게 쓰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그냥 주면 자기 멋대로 써. 멋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야. 사람 못되게 굴어. 사람 망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심어주고 영혼 고내라. 병원에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이비인후과 의사. 그래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며느리는 내과 의사야. 저는 먹는 약이 없어요. 당뇨도 없지요. 고지혈도 없지요. 혈압도 없지요. 우리 여전도 가면은요. 아우 참 부럽다. 난 약을 다 먹는데 난 약이 없어. 위가 조금 나쁜 편이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돕는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때에 따라 돕는 축복. 내가 엉망장장 이것도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죠. 우리 성읍이한테 하나님 천문학 재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되니까 받을 그릇 준비가 되니까 부흥열린교회 하나님 기약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계적인 갑부도 나와야 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도 세계적인 축복, 음악가도 세계적인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비봉열린교회 참 잘 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어디서 만나냐고. 나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러기도 싫어.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빵도 주셨지. 열흘 전에 기도하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비봉 열린 교회를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박정호 목사님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장로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5,000평을 기도해라. 5,000평을 또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어요. 선교와 복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와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명에 매달려야, 저는 이 사명에 매달렸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김기영 청년이 필리핀 선교사로 지금 10여 년 동안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도 돕고 있습니다. 깡패 출신인데 제가 여기서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한역장, 그냥 간이 주한역인데 지금은 크게 변했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뿌리는 거야. 지금 부평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전 듣든지 말든지. 저도 도와도 하나님 도시락 전도도요. 도시락 해가지고 너 어르신들 가서 도와줘. 설명자 어르신은요 울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울어. 구제하라. 구제하세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재앙이 올 때에 내가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늘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주십니다. 괴로움도 오는, 스릴이 있어야 돼. 이 고난이 왔을 때 무릎을 꿇어야 돼. 아, 하나님 뜻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 내가 뭘 부족했나? 뭘 잘못했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한한 역사를 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열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기도하면서 얻어진 열매는 소중한 걸 알아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비봉 열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위대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얻어진 기도의 응답이라면 하나님 그게 분명한 응답이죠. 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 때 자기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부흥 열린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자녀로 해서 기도하세요. 장로님, 권사님에서 먼저 중직자로 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 비봉 열린 교회에 하나님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을 녹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 이거 왜 못합니까?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은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뭘 가지고 줍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무릎을 겸손히 꿇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믿습니다. 저는 90몇 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굉장히 뜨거웠는데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00번 번제물 기도를 5,000번 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성령 역사심 속에서 이렇게 하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10,000명을 기도했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가능할 수 없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10,000명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10,000명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1,000명만 결심해도 굉장한 겁니다. 9,000명은 어디로 갔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10년 후에 20년 다 예수 믿어요. 누굴 통해서도 다 예수 믿어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는, 멋있어야 돼. 신바람이 나야 돼. 저는 신바람이 아니라 춤바람, 춤을 추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대충 해. 이런 분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맘 불붙는 마음인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도해야 돼. 신방하고 뭐하고 여전도 회장 뭐 여러 가지 맡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전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밤중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 노명에서 그분은요 밤중에 가서 전도한 거야. 밤중에 가서 울면서 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문을 열면서 손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죽고 싶다, 괴롭다, 외롭다. 상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날 왜 그 집을 가라고 명령, 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울었어요. 그 집을 내가 처음 갔으면, 아니 몇 년 동안 기도한 분이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한 분이었지만 내가 그날 신방하고 그날 모든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밤중에 자다가 전도 못했구나. 하나님 전도 누구 집을 가야 되나요? 이 밤중에 그 열망, 열정.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뜨겁게 예수 믿어야 돼요. 간절히 예수 믿어야 돼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대꾸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제할 때도 믿음으로, 생색하지 말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너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9시 반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할 수 없지만 오늘 전도 못했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누구 집을 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거기를 가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는 오지 마세요 문 탁 닫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죽고 싶어요. 나 우울증에 죽고 싶어요. 그분이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구원이 없어요. 붙들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나 예수 믿을게요. 순종하니까 밤중에 찾아갔더니 성령 역사가 그 마음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 비봉열린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사랑 자녀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비옥열린교회가 크고 넓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은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간 동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 며칠 뒤로 막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군사님,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팍 흘렀어요. 마음이 짠하고 고맙더라고요. 내 사랑한 자녀가 날 낳아줘서 고맙다고. 나는 너를 낳은 것이 참 잘했다. 이게 축복이다.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야. 성교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에 너를 낳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 비옥열린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고 넓고 크고 하나님 준비하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5,000평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데 얼마나 고귀한 축복입니까? 세계적인 재정도 나올 것이고 세계적인 축복자 다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구제하라. 남을 도우세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지혜 없는 자 같지만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울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저는 건축 헌금을요, 그때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때 1억이면요 30년 전에 1억이면 지금 10억입니다. 그걸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지만 모든 걸 다 헌신을 다 한 거죠. 그래 하면서 맨 처음에 1억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작정하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집도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집도 있고 그제 아파트 중에서 그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집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제하라. 이혜미 성도가 부모가 없어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암이 걸린 거야.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우리 막내가 수술비 주고 또 여기 장로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도와달라 말 안 했어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몇 년 전이죠. 다름 아니라 권사님한테 조금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히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난 장로님한테 뭐 돈 주세요. 이거 못하죠. 그 먼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먼저 어떻게 아시고. 그 계기가 되어서 이게 도움을 받았죠. 비옥열린교회도 저는 교회 가면서 어느 교회 이거 뭐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혼한 교회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천국 가면요,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길을 다 싸웠으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길을 다 싸웠으니 내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 운동선수가 체육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아까 고난이 왔을 때 말씀하다가 멈췄는데 그 김경 청년이 주한역전에서 얼마나 배를 맞았나. 제가 눈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쓰러졌어요. 발길로 매를 맞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고 질질 끌려다면서 매를 맞았으니까. 저는요, 영적 전쟁인데 그 전도지를 갖다가 제가 전도지에 내 명함하고 내 전화번호를 거기 끼워 넣었어요. 거길 주머니에 넣습니다. 늦게 하신 것도 하나는 은혜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이 나를 갖다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15번이 찢어지고 머리통 찢어지고 온몸이 다 멍청이야. 그런데 김경 청년이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데요, 그때 10,000명을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막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 돈 내라 이런 분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까? 세계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입원을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몰랐죠. 그 주머니 속에 넣은 것이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죠. 집에 태어나고 보니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 PP가 있었나요? PP가 있었나? 하여튼 그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아팠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요, 생명을 다해서 내 선한 길을 다해서 주 예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 내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노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흔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흔적 있다고. 우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김경 청년이 지금 필리핀 선교에서 11년 동안 선교 활동하는데 우리 막내가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일주일 전에 말을 못하더라니까. 말을 못하고 저기요 일주일 전에 주한역전에서 제가 깡패인데, 전 김경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야. 깡패인데 오직 하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10번을 절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난 그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말씀.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금가루를 껴주고 껴안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그 아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린 교회는 이런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심어주고 기도로 심어주고 그 아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저는 지금까지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게 믿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비봉열린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분명히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목적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이 뿌듯해야 돼요. 더 5번째 왔습니다. 어저께 잠도 못 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는 생명 걸고 했어요. 생명 걸고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고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역대하 심지어 구절 말씀 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을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시하니 전심을 나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이 능력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7명을 작정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전 전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증이잖아요. 내 삶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시간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합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셨으니까 저를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밖에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봉열린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예배했기 때문에 5,000평을 선포해라. 너는 가서 5,000평을 선포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시장보다 더 웅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시장도 그렇게 웅장한데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비봉열린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더 크게 이제 많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난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 속에서 생명을 내던져라. 생명을 걸어라. 참 하나님이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밤에도 전도, 낮에 전도, 울면서 전도, 울면서 선교, 울면서 구제, 울면서 나눔, 울면서 섬김. 그 지의 모든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어요. 그 아파트가 다 예수 믿습니다. 15층까지 있으면 주한자는 교회가 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다 손 드세요. 손 번쩍 드세요. 믿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7명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러셔요. 어디 가든지 그냥 데리고 와. 노인정 가서 데리고 오든 어디 가서 데리고 오든 할머니도 더 예수 잘 믿어. 그 이 손을 가지면 얹으세요. 오늘 진짜 결심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왜 저를 보내셨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씩.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8번 갔습니다. 여의도 스모기는 12번 갔습니다. 강릉교회는 7번 갔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5번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가슴이 얹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른발 옮기세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차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겠지. 아니, 다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건데 활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700영혼을 찾아라. 700영혼을 끌어내라. 오늘 이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병열림교회 700영혼을 끌어내라.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써서 기록해서 다 써내세요. 다 기록하세요. 써내시고 기록한 걸 다 목사님이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내가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한마디 두마디 기도가 더 됩니다. 내가 기록하는 거 기록하지 않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기록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기록하시고 늘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좀 있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